여러분 최근에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목회 트렌드 2023, 2024, 2025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요, 한 교단의 이야기예요.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주일학교, 다시 말해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니까요, 10년 동안 34만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21만 명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줄였냐? 약 37%가 10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신입생 등록이 한 명도 없는 영명인 학교가 200군데예요. 엄청나죠? 서울의 학교, 서울시 초등학교 내 1학년이 없는 학교가 199개 학교란 말이에요. 199개. 이만큼 인구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 2013년부터 22년까지의 학령 인구 초중고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19%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37%가 감소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줄긴 줄었는데 이 아이가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훨씬 많더라 이거예요. 아이가 없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더 많은 아이들이 떠났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의 통계예요. 100명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100명 교세 정도 있는 교회를 쭉 나열해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이냐? 교회가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권사님이랑 우리 대화했을 때 권사님, 저희 교회는 애들이 많다고 하셨죠. 그 전에 섬기던 교회는 어른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아이들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가 100명인데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건 아이들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를 통틀어서 인구의 20%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불교를 뛰어넘었어요. 개신교가 종교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러면 그 20% 중에 지금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가 30, 40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 40대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들 세대 60대, 70대는요 55%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건 둘째치고 어른들은, 노인들은 많은데 55%가 넘는데 그의 자녀들은 그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또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실정인데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 봐요. 강지용이가 내수에서 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차 타고 내수 가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운전해서 25분 걸려요. 지용이 버스 타고 몇 분 만에 왔냐? 1시간 반 걸렸대잖아요. 여러분, 그냥 왔네가 아니에요. 예? 강지용이 오니까 서영석이가 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지용이가 너무 생각나서 지용이한테 카톡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 보내줬어요.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한테 커피를 보냈어요. 3,700원짜리 음료수도 보냈는데 2,000원짜리 커피를 다시 보내면 뭐가 되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보냈어요. 또 다른 거. 그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면
주는 만큼 아이들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왜 교회에 못 오고 있느냐.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7번째 시간인데 예배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주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호와를 알던 그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뭐가 다른지 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들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많은 역사를 펼치는 그 앞장선 리더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도 성막을 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팔이 아프니까 내려가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때 전장의 선봉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고요.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전쟁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들이나 여호와께서 부르짖기로 내가 너의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여. 여호수아는요, 그냥 임명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에 후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배우고 만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과 함께 생존한 이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는 신앙의 계승이 이어졌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졌는데 그 백성들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걸 경험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전했고 보았고 섬겼는데 그 다른 백성들도 보아서 여호수아가 산 날을 섬겼는데 왜 밑으로는 신앙의 계승이 안 이루어졌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도 다른 세대들처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길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도대체 여호수아는 됐는데 왜 다른 장로들은 안 됐을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알아야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딱 한 가지. 다른 게 딱 한 가지. 여호수아는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있을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하나님이 왜 물을 터뜨리셨지?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 하나님은 왜 홍해를 가르셨지? 그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요, 본 거예요. 우와, 대박, 물이 와, 옥에가 갈라졌어. 신기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오지 않고 신기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구경한 거예요. 야, 물 줘요, 물. 목말라 죽겠어요. 어제 한윤혜 집사님이랑 어떤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요즘에 AI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을 터뜨리는 모세가 1인칭 시점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인터뷰를 하는데 모세가 나와요. 아, 지금요, 백성들이요, 물이 없다고 난리예요. 사실 저도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래요. 에라, 모르겠어요. 쾅 치니까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봤거든요. 막 웃었어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그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백성들은요, 뒤에서 보기만 한 거야. 물이다, 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나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목마르다. 아, 됐다. 배고픈데 왜 만나 안 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드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볼게요. 14, 15절.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하반절 읽어볼게요. 15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들 택해. 여러분, 이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죽을지언정 난 하나님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하고 이 생명은요, 바꿀만 해요. 여러분, 뭔들 못 바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어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느냐? 살아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한테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16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해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대답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동의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확신에 찬 결단이 아니라 동의한 거라. 그러다 보니 신앙의 계승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요,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체화된 경험을 물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계승은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져요. 내가 경험하고, 뭐예요? 야하다. 경험하고, 경험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너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한다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야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경험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참 이 알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예배 시간에 야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것 또한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대 교체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 이 공동체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세대들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내 자아에, 내 욕망에, 내 정욕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우상을 섬겨요. 죄를 범해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실패의 반복이 이루어져요. 죄의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무엇 될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혹 실수하여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이 친단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아와요.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버려. 죽는 겁니다. 또 다른 세대가 되면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다른 세대는요, 허망된 것을 꿈꿔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똑똑해지죠.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은 있죠. 지혜는 없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아이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의 계승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으로 신앙 계승할 수 있느냐? 유일한 통로는 따라합시다. 예배뿐이다. 다시 한번요. 예배뿐이다. 예배밖에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신앙의 계승이에요? 아니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가 정체성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진짜 생명이에요. 상우야, 예배가 생명이다. 끄덕이지 말고 아멘해. 목사님 무겁게 얘기한다. 부모가 얘기하면 뭐 할 거냐? 네가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끝나는 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 신앙은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의 예배가 자녀들에게 예배 자리에 이끄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어릴 때 저한테 꼭 1,000원의 헌금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금을 해야 될 돈으로 오락실을 가요. 그러다 걸려서 혼났어요. 그 돈을 잘못 썼기에 혼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저의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에 안 갔는데 나도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예배의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걸면 자녀들이 언젠가 맞아, 우리 엄마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 우리 아빠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 이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주일에만 교회 나가 왜 안 갔어? 빠졌어? 너 오늘 갔어 안 갔어? 가자. 이렇게 된다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살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가르쳐야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되는. 두 번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의 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신앙의 본이 안 돼. 그럼 교회에 믿음의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녀들이 일어나서 볼 것 아닙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사랑이구나. 지용이의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십니다. 형석이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다녀요. 할머니는 다니셔? 형석이 할머니는 다니셔? 다니셔, 한경석이 할머니. 이렇게 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같이 경험해 나가는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와, 진짜네. 이걸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하여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함께 할 때에 신앙의 유산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건 1부 예배 때 자녀들이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2부 예배 때 어른들이 가서 봉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결국 1부도 통합예배요 2부도 통합예배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다음 세대 자녀들도 어른들도 영적으로 양적으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3절로 8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전 격을 무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한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첫 시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 생활은요, 생명을 못 살립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아유, 예배 안 드리면, 주일 빠지면 복 못 받는디야. 아니, 말씀 순종 안 하면 혼난디야. 그러니까 야, 너 주일 잘 지켜. 어때요? 좀 충청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세대주의를 받아 아니 예배를 지키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기에 나는 내가 드릴 건 예배밖에 없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요,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게 참. 종교생활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나오면 못 나오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땐 못하고. 신앙생활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때에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에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걸 때에 세대를 뛰어넘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을 얻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좀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야다로 경험된 하나님을 도대체 물려주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고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셔서 다음 세대를 꼭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아니 이 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충만교회는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